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문득 지나온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왼쪽으로도 갈 수 있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다고 하고 그것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그 정반대 길로 선택했다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양쪽 두 갈래 길을 다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반대로 만약 갔다면 끔찍했던 일들, 만약에 내가 그때 옳은 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쪽으로 원하는 길로 했다면 아마 나의 인생은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나는 신앙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옳음과 나의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저는 이쪽을 길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길에 그냥 은혜를 따라서 그쪽으로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알고 거봐라 내가 옳다가 아니라 지나고 나면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길이었구나를 순간 기억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번의 선택이 많이 그러하였던 것 같아요.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또 잘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나마 이 모습 이대로 산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잘 몰랐어요. 그냥 내게 밀려지는 삶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 참 제 삶 속에서 많았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갔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만약에 그럴 수밖에 없던 삶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내 삶의 과정들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거 보면 내가 치밀하게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건과 만남과 또 그것이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다 합하여서 범사와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그분에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들고 때로는 내 손을 놨어도 나를 절대 양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한 번의 순간이 우리를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삶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세상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한 번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알겠어요. 나도 그 나이에 그만할 때 나도 그렇게 뭔가 알아가지고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어떠한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돌아온 그 탕자의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그 탕자, 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그 효도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뭐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좌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거룩함이 왜 복이 되느냐? 구별됨이 왜 복이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깨끗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 이만큼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특별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깨끗한 건 그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거룩함 자체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거룩함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함께 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법,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법, 그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음성을 듣는 법,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만 있었어요.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하는, 교제하는 이 관계의 비밀이 없었어요. 거룩함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깨끗함 자체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있는 특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부족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함의 비밀은 저들과 분명히 다른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망하지 않는 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 넌 내 아들이니까 걱정 없다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왜요? 그 인생이 지금은 마치 탕자 아들처럼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막 자기가 지금 나가는 길이 더 바른 길처럼 보이고 엄마랑 비교하고 아빠랑 비교해봐도 자기가 좀 더 수준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자기 멋대로 살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완악하다,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인을 맞았다라는 의미는 악하다라는 표현보다도 말씀이 그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약이 들어가야지 약이 몸에 약발을 받죠. 주사바늘이 들어가야지 주사약이 몸에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질 않는다니까요. 완악한 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비밀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30절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들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새로 다가갔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1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교만하여 자고해서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주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기억난대요. 왜 복과 저주가 기억난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일이 술술술술 풀리면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뭘 잊어버리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게 오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란 사실들을 잊어버려요. 반대로 또 열심히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주라는
또 어려움 속에 닥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뭘 잘못했지?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계산을 잘못했을까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고 내 안에서 찾고 뭐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떡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서부터 떡 멀어져 가지고 저 멀리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떡 가게 되는데 문득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때 지나온 삶이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었는데 아차 내가 복을 잊었었구나. 지금 이것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문제 속에서 내 안에서 찾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야 될 것이구나. 문제를 찾는 초점이 잘못되었고 복을 복답게 누리는 비밀들을 나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29절 마지막 절 29절 말씀처럼 29장 29절 말씀처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미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미 나타내어져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은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딱 들려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게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인 못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복과 저주를 받는 세상에 비교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아니라 사는 거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이 삶 속에서 똑같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도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똑같이 병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순간에 우리는 문득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생각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청종하면 전 인격적으로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이제 새롭게 그 앞에 서서 반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보시죠. 마음을 돌이켜요. 누가 돌이킵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주신대요. 내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난 그 말씀이요. 나에게 역사하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이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길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돌이켜 주신대요. 그 일이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29장에서 저주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완악하여 듣지 않으면 거기서 그를 구별해낸다고 하셨거든요. 너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땅에 뿌려져 있는 씨같이 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옥토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악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운데서 그를 구별하고 그에게 화를 더하시고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셨는데 30장에서도 복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너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닙니다. 너희들 전체가 아니고요. 너희들 속에서 완악한 마음, 나는 그에 대해서 구별할 것이고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고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를 지워버릴 것이고 그를 모든 멸하신 자 속에서 내가 구별하여 모으실 것이다.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 대한 타겟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는 분명히 구별된 백성들이 있음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사실 포로로 잡혀갔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있었던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민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세상의 표현으로 보면 그건 엎질러진 물이고요. 지나간 버스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깨어진 것이에요. 절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가능성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셨던 그 그루터기 밤나무 삼숭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무래도 이 밑둥치는 뽑힐 수가 없어요. 목재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까지도 다 배임을 당해요. 근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 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은 누구에게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은 그루터기처럼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다 빼앗겨서 나는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주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바로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은 포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신대요.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대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돼요.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어떠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붙들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대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주신대요. 거기서부터 흩어졌던 것, 잃었던 것 다시 모아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할례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징표, 완전히 마치 돌에다 글을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 새겨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바로 할례였고 그 몸의 흔적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치셔주셨습니다. 그 반대로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인을 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을 쳐주시니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기도 의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또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비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절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를 있는 자를 잊지 않으시겠대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줄, 그 언약을 보고 나는 계속해서 복을 주기를 잊지 않으시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뒤에 보면 마치 네가 다시 돌아오고 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마치 의지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를 심으신 그 자를요, 그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양보치 아니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지의 주체가 주셔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셨는데 청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기뻐하시면서 모른 척하고요. 네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사실은 부모가 다 그렇게 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마치 그가 하는 것처럼 어이구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수고도 해주고 그래서 그의 자존감을 계속 세워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은 그 뒤에서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사실은 잘 안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눈치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걔들한테 야 네가 사게 하고 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뭐 얻어먹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켜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다 이끌어 주시는데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쏙 빼고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것에 내가 너의 모든 복을 다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정신 차리고 늘 정직해야 돼요. 그래.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내가 어려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했을 때는 지난 날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들려주신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젠 잊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얻을 때도 은혜를 고백할 줄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때도 늘 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른 척하고 우리에게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던 것도 내가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었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 것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 이 자리도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 오게 했다라는 것 생색내지 아니하시고요, 듣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 앞에 와서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 음성을 그냥 듣기를 원해요. 왔니? 그래, 뭘 원하니? 그냥 그렇게만 하신대요. 모른 척 하시고. 왔니?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들려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해봐. 잘 왔어 하고 칭찬만 해주세요. 너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너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모른 척 하시고요, 그냥 온 것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들도 같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딱 와서, 하나님 오늘 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뻐하세요 하고,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주셨으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난날 나의 잘못한 것들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나의 범죄함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주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내가 잘나서 내 삶이 깨끗해서 당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자녀의 주시는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으니까 오늘도 은혜를 알고, 모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또 겸손하게 듣고 하는 은혜의 비밀들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의 비밀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